샬롬. 샬롬. 이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제 가운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네,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6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월 25일에 그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겪지 못했어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직접 그 현장 가운데 계셨고 굉장히 어릴 적에 겪으셨겠지만 굉장히 힘든, 굉장히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줄 압니다. 저희가 기억할 수 없는, 저는 기억할 수 없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는,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질 만큼 끔찍했던 시기의 일이었죠. 그만큼 참혹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병으로 굶주림으로 떨어지는 포탄과 총탄에 두려워 떨면서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허망하게, 너무도 허망하게 사그라져가는 모습은 정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 쳐지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광복이라는 기쁨도 잠시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의견은 묵살되고 강대국들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한 민족은 둘로 나뉘어졌지요. 그리고 북한은 6월 25일 새벽 소련제 무기를 주력으로 기승남침을 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많은 이산가족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누릴 수 없는,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한 채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 만큼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나라들과도 분쟁과 갈등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요. 갈등이 계속된다면 결국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분쟁하고 서로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못지않게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무엇이죠? 영국의 브렉시트 사건입니다. 브렉시트는 브리튼, 영국의 영어 단어인 브리튼이랑 저희가 출구, 저희 교회도 이제 엑시트, 그래서 그거를 합친 단어가 브렉시트인데요. 그러니까 영국이 43년 만에 유로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 연합 체계에서 탈퇴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정말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금값은 하늘 모르고 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번에 금 사신 분들은 좀 좋으셨겠네요. 그런데 이런 영국의 일견 보기에는 이기적으로까지 보이는 그들의 이런 모습은 그저 영국인들의 모습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깝게 있는 일본만 해도 어떻습니까? 일본만 해도 수정헌법을 고쳐서 원래 평화헌법을 고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에 침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법적으로 통과시켜버렸죠. 그리고 아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우경화적인 우파 대통령 아닙니까? 일본에서 일본을 예전에 일본 제국의 그 만행 같은 걸 전부 다 부인하고 정말 그 시절마냥 강대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라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 경제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돈을 마구 찍어내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 그런 자국중심적인 모습들이 정말 일본, 그리고 영국,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적인 추세죠. 저희에게 가장 큰 영향이 와닿는 나라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통령 후보 선거를 하는데 가장 지금 다들 걱정하고 계시, 혹시 이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 사람이 되면 정말 큰일 나는데, 도널드 트럼프. 이 대선 후보, 이 사람 역시 정말 미국만을 위한 정책, 기존의 많은 대통령들이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나라들만, 자신의 국민들만을 위한 정책을 하면서 심지어 우리나라한테 우리가 미국이 너네 나라 보호해주니까 보호세를 내든지 아니면 우리 미국은 철수해버리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다 멸망할 거다, 인류가 다 공멸하고 말 거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됐던 협력과 화해의 그 연합체계가 다 부서지고
점점 더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구도로 점점 변해가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모습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연대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우경화되어가는 세계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어떻게 그분의 진노의 심판을 향해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모든 형상들의 이면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다스리는 자들의 탐욕이 있었지요. 그 탐욕으로 인해 시작된 분쟁과 다툼은 애꿎은이들을 그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애꿎은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저기 한 해변이 있고요. 병사들이 있고 여기 바닥에 보시면 한 어린 아이가 엎드려 있습니다. 예, 지금 이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쿠르드예요. 예. 시리아, 지금도 여전히 내전 중인,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보다 더 비참합니다. 저희 나라는 그래도 한국전쟁 때 3년이었지만 지금 거긴 3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작년 9월 이 사진 한 장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게 되면서 전 세계 국민들의 눈을 적시게 만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해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 아이의 이름은 쿠르디.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군, 반정부군, 그리고 심지어 그 틈을 타서 들어온 IS 이렇게 셋으로 갈라져서 내전 중인 시리아의 5살 남자아이입니다. 저 사진은 바다에 떠밀려온 쿠르디의 시신 모습인데요. 작년 9월경 있었던 사건이죠. 3년 전 시리아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독재자에게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아랍의 봄의 그 흐름 안에서 그와 같은 운동이 일어났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내전은 시리아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거기에 빈틈을 타고 테러 조직인 IS가 영토를 차지하면서 국가까지 선포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시리아 안에 있던 많은 국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이 계속 발발하면서 도시들이 불타고 집들이 불타면서 쿠르드의 가족들도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지중해를 건너려고 가게 됩니다. 약 8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중해로 몰려들었는데요. 당연히 배보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태울 배가 너무 부족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나마도 그 부족한 배라도 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배삭수로 지불하면서까지 배에 탑니다. 그런데 구명조끼 하나 없이요. 여기 이제 사진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은 분들이 구명조끼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정말 구명조끼 입은 사람들은 손에 꼽을만큼밖에 안 되고 대충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돼 보이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탔는데 거의 대부분은 구명조끼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가 있더라도 거의 대부분 허술하게 만든 그냥 불량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쿠르디의 가족들도 그리고 쿠르디의 세 형과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전 재산을 들여서 어떻게든 이 지중해만이라도 건너가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저 죽음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예측할 수 있듯이 50명밖에 탈 수 없는 배에 200명, 300명이 타면서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듯이 휘청이다가 결국에는 전복되고 말죠. 배가 전복되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구명조끼가 없던 쿠르디의 엄마와 그리고 세 형 그리고 쿠르디는 그렇게 물속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쿠르디의 아버지는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헤엄쳐서 살아나왔다고 하죠. 쿠르디는 결국 해안가로 쿠르디의 시신은 해안가로 밀려오게 되었고 사고 소식을 듣고 해안을 순찰하던 경비대원에 의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운반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묻혀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쿠르디의 가족만이 아니라 지금도 정말 많은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뻘 되는 아이들이 길에서 잠을 자고 집 없이 먹을 것 없이 줄임배로 움켜쥐고 길에서 자거나 이렇게 폐허 가운데서 파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위험하게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숲에서 추운 곳에서 벌벌 떨면서 잠을 자면서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탐욕에 낳은 다툼과 분쟁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개나 돼지 그리고 바퀴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벌레나 잡을 때 써야 되는 가스를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독가스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살아온 야수를 가두듯이 철창에 가두어두고 억압하고 노예로 삼아 부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를 그리고 온 지구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까지 만들기에 이르렀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주장한 철학자 홉스는 사회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첫사람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 인류는 하나님을 비롯해 만물에 대한 투쟁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탐심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아담, 첫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간은 인간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지위, 만물을 조화롭게 다스리며 돌봐야 할 역할도 잃어버렸지요. 그 대신 모든 것이 경계의 대상이 되며 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과 싸우고 자연과 싸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의 결과는 비참할 뿐입니다. 탐욕을 쫓아 싸우면 싸울수록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인간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탐욕이라는 괴물에 스스로가 삼켜질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인류는 지구 공멸의 위기 앞에 그것이 이제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서야 이제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구가 더 이상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정말로 끝을 향해서 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답입니다. 뻔하고 식상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예수님 이외에 이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관계들을 다시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 화해하며 자연 만물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첫째,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의 죄로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믿는 자 안에서 그 사랑은 살아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는 투쟁의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대항해서 싸우던 존재가 아닙니다.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평화를 실천해야 되고 평화 가운데 살아가야 할 평화의 존재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평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태초에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케 하라는 사명,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사명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혹 시도하더라도 시도할 수 있지만 시도하더라도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어서는,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어서는 이 화목의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야 합니다. 그 간절함을 잃는 것은 그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게으름과 편안함과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거듭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사랑을 하찮게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길 구하고 우리의 교만함과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심장이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힘써야겠죠. 연애 중이거나 이미 결혼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젊은 시절 연애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달 집으로 오는 전화 요금 지루영수 때문에 혼나시거나 혹은 집에서 쫓겨날 뻔하신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할 말이 떨어지면 숨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정말 숨소리도 못하면 정말 그냥 옆에 있다는 느낌만이라도 전화기를 통해서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기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조금만 더 하다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중세, 초기의 수도사들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숨 쉬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하기도 했습니다. 숨 쉬면서까지 주님을 부르고 정말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와 같은 열정이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사실 그와 같은 것 실천하는 것에 많은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보다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분께로부터 시선을 돌려놓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낯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 모임에 힘써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숨을 쉬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내가 굳이 어떤 걸 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며 매일매일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까워지게 된 우리에게 또 다른 화해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둘째,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100억을 빚졌다가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에게 100만원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앞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도저히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졌음을 우리가 이미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극히 작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힌 그 피해와 잘못에 대해서 자비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실은 현실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이는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원수에게까지라도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받은 상처와 한이 우리 안에 그만큼 크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나의 상처와 한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잘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을 용서 안 해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이들, 우리가 해를 입힌 이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입힌 손해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체면치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충분할 정도로 감동받을 정도로 배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금전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삭개오가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에는 매국노 세리장으로 이웃들의 재산을 갈취하다시피 한 삭개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재산의 절반을, 자신이 가졌던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훔치거나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자신이 4배나 되돌려주겠다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삭개오는 너무나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은 정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삭개오가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2배만 갚아도 될 것을 5분의 1만 더해서 돌려줘도 될 것을 4배나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를 없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에 가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바로 그와 같은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나타났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와 같이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특별히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그 모든 이들과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을 얻으며 진정으로 유익하고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기대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지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가운데 그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도 소외되어 왔던 또 다른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자연 만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들이죠. 그래서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과 화해하길 원하십니다. 자연과 그 속에 있는 다른 많은 생물들은 특히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은 많은 곳에서 더 파괴적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없이는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큰 형님들이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지음받은 우리의 형님들이고 우리의 누님들인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없어지는 것이, 아예 인류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지구의 환경 속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로마 카톨릭의 교종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이 시작된 중세 영성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종종 자연적인 영성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는 종종 숲에 들어가서 나무와 새들을 향해서, 동물들을 향해서 오 나의 자매인 새여, 오 나의 형제인 노루여 이러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사람이 아무도 없이 혼자서 거기 가서 나무와 그리고 풀과 꽃과 모든 것들을 향해서 자연 만물들을 하나하나 지칭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하나님의 찬양을 그들과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고 하셨을 때 이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많은 동식물들과 함께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아갔던 모습을 말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도구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아닌 물체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요, 지체요, 또 우리의 가족으로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연 만물들과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정말 이제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개발은 잘못된 것이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소외시켜왔던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움직이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 온 지구의 온 만물과 화해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우리 모든 신부의 성도님들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